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자, 대독자가 크게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부터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다섯군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분별하는 숨가쁜 영적 대장정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AI 기술과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이는, 좀 오늘 설교가 좀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면서 때로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룩한 긴장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앞으로 닥칠 환란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과연 연약한 내가 그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의 구덩이에 밀어넣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주 설교했습니까?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 세웠잖아요. 뭘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노하심 이르게 함도 아니요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근심은 적그리스도에게 매 맞을까 봐 떠는 공포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이 음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신부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신부로서의 거룩한 염려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요? 신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다. 아멘. 아멘. 네.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깨끗해야 해요. 바람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환난 전에 건지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의 장엄한 역사는 자 어떻게 끝납니까? 짐승의 포효소리나 심판의 비명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쭉 1장에서 쭉 가시다 보면 19장, 20장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그런 막 얘기가 막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하고도 벅찬 사랑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가장 뜨거운 초청장이자 신부가 부르는 사랑의 연가 러브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지만은 우리는 두 팔 벌려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이게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앞서서 나의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혼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들은 다 어디요? 공중에 다 끌어올려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 말 처음 들어본 분도 많지요. 에이, 뭐 결혼식 날이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종말의 공포를 걷어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대를 이기는 힘은 공포심이 아니라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뜨거운 사랑뿐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다 같이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그 장엄한 환상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에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 20절, 이건 이제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온 말입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천사입니까? No,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서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예언의 주체이시자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보증 수표처럼 도장을 꽉 찍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안 오신다고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안 오신다고 해요?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방의 모든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예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될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야야, 너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틀면 온통 우울하고 두려운 소식뿐이죠. AI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여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중동의 전쟁과 기후 재앙을 보면은 지구가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세상 끝났어. AI가 새로운 신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떠들어대죠. 마치 사단이, 마치 마귀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도권은 결국 짐승이나 AI,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인 알파를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역사의 문을 닫으실 오메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짐승 혹은 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성경에 보시면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즉 3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발악일 뿐입니다. 받침표를 찍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선언하시죠. 내가 온다. 내가 와서 이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혹시 잊으신 것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오시면은 심판입니다. 지금 하늘문을 여시면은 은혜의 시대는 끝나요. 주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을 위해 심판의 시계를 멈추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루한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피 끓는 인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또한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온다 안 온다? 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속히란 말은 헬라어 타쿠인데 이는 시간적인 빠른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갑작스럽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터진 것처럼 도둑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짐승이 오느냐 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는 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잊지 않아요. 신랑은 신부를 저 무시무시한 환난의 구덩이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한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의 화답이죠. 세상이 만족하지 않는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신랑의 약속 앞에 신부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의 반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내가 갈게라고 소리치자 신부는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네 어서 오세요, come 오십시오 라고 화답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부담스러워해요. 주님 오시긴 오셔야 하는데 지금은 곤란해요.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노후자금도 모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세상 재미 좀 더 보고 늙어서 힘없을 때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리하고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인공지능이 척척 대답도 해주지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니까 영혼이 잠들기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과 바람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부는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는 궁궐보다도 신랑과 함께하는 초막을 더 사모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아요. 아무리 표류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물이 다 떨어져도 바닷물 마십니까? 바닷물 안 마세요. 왜? 먹으면 죽어요. 더 목마릅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인간을 대신해 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현대인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우울증과 공황장애, 알 수 없는 허무함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은 기계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초대하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지친 자들아, 돈과 명예와 쾌락의 우물을 아무리 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이자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돈도 좀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데 왜 만족이 안 될까?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주 대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자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주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내 눈물이 닦아집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 잡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다 없어져요. 이 땅에 연연하지도 마시고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우물가에서 기웃거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잠든 세상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야 라고 외치며 그들의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거룩한 신부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화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크게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문장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생명줄처럼 붙잡았던 신앙 고백,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런 영화 봤지요?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화형대 위에서 불길이 치솟을 때에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자 실제였습니다. 리얼리티. 오늘 이날 우리는 이 고백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확신이죠. 세상 사람들은 AI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역사의 결론임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이나 권력, 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충성이죠. 오시옵소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신부 단장을 마쳤습니다 라는 준비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 자정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은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무슨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못할 일이 많아요 하고 뒷걸음을 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신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난 신부라니까. 바람난 신부를 신랑이 뭘 좋아하겠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다 바람났다니까. 물어보세요. 바람났습니까? 바람 안 났습니까? 시작. 둘째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받아놨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설레며 잠을 못 이루어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순결함을 지키며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죠. 옛날에 여러분 다 시장가 가봤죠?
옛날에 한번 회상 한번 해봐요. 만약 결혼식이 두렵다면은 그 신부는 신랑보다도 다른 남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거나 신랑 앞에 내 보이기 부끄러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장차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수준 낮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나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AI와 가상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 해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 만날 사람이다라는 자존심, 아이덴티티 하나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파멸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깊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천국을 향해 뛰던 심장이 멈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하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끼어있게 하며 짐승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끝나죠. 21절 시작.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서운 심판이나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70일에도 적그리스도의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불순물로부터서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사랑의 섭리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꼴차기를 지나서 소망의 언덕에 섰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AI가 통제하는 짐승의 시대가 온다 해도 위축되거나 쫄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가정과 일터라는 삶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이 뜨거운 사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를 품고 사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라나타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